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도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545장입니다. 545.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십일개뿐인 일생 용세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물으로 기도로 강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릇 행하여 각기 지멋대로 가는 양처럼 목자 따라가지 아니하면 길 잃어버리는 양처럼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길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흘리신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을 찬송하신 뒤에 이정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35장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백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느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모이는 귀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한 자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 그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오니 받아주셨고 우리들의 심령은 강한 심령이 돼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박아 감사와 찬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귀한 축복의 당신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늘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정치 풍토이지만 귀한 우리 대통령도 석방을 시키셨고 사악한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북한 또 중국 많은 인민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귀한 생명들이오니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인족을 통하여 세계가 복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귀한 복음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귀한 성인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밤에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모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 있길 소원하고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의 영광을 드릴 귀한 아들 딸들 찾아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귀한 천을 만들었는데 인근의 주민들은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에 함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인근 주민들도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족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살리는 귀한 대통령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들은 마음같이 옥토가 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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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찾아서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찾아서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김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은혜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모든 것을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옮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사 열매 맺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13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에 공부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냐 자꾸 질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은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적 타락한 인간이 제한적 속죄,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그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리고 6번째가 위대한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을 우연히 또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따라해볼까요? 그 어떤 일도, 더 크게 시작.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설계 속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건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민주당 편,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 편, 둘 다 죄인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절대로 깨달아야 돼요. 큰일 날 짓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어느 쪽에 서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급한 일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립운동이겠죠. 이스라엘을 빨리 독립시키고 예수 믿는 대통령을 세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래요. 왜 성경을 안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자꾸 어느 편에 서려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개혁주의를 추종하는 장로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현재 성취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곧게 꽃길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은 사람이 반듯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론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왜 감사할 수 있나요? 결과가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것은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이 결과는 불행해질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최양호 목사님이 전에는 저런 분이 아니었어요.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주먹만 하나 돌도 하나 못 움직이는 희한한 믿음으로 전락이 돼가요.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삶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삶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32,500가지의 약속, 32,500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에는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을 이룬다 하면 어떤 사람도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교 들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 그분을 꼽아요. 나머지는 뭐. 그런데 그분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 전에 본 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좀 길게, 자 시작.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의 진가를 아는 것이다. 시작. 내가 얻은 것의 진가를 아는 것이다.
다시 제가 할게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의 진가를 아는 때, 깨달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더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전에 감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 맨날 울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희대학병원에 방사선과에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친구 형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에 2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2천만 원. 근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같이 하는 당신 돈 안 벌어와도 돼. 당신이 지금 건강한 그 자체가 당신은 지금 하루에 2천만 원씩 벌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진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실까요? 왜 그런 믿음이 없나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굳게 하신 것 보통 고난이라고 통칭합시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정말 귀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끌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된 그 고난만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때를 견뎌내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아침에 주신 거예요. 아침에 설교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이것까지도 감사하라. 시작. 이것까지도 감사하라. 두 번째는 이것조차도 감사하라. 시작. 이것조차도 감사하라.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첫째, 이것까지도 감사하라. 두 번째, 이것조차도 감사하라.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사무엘상 1장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엘가나라는 한 남자에게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저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못 나요? 닫았어요. 제발요. 그만 보채세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왜 닫았어?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라고 나오기 위해서야.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 뒤져봐도. 애기 쑥쑥 낳고 꽃길을 걷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를 낳아서
성경에 한나가 석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안 납니까? 난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지금 돈 몇 푼 더 버리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요? 왜 그렇게 70이 넘었는데도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기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월간지가 있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걸 김병선 목사님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병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붙잡아서 출퇴근도 시켜주고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당신의 수발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막 그냥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자가 출근을 하면서 넘어지기를 수십 번, 전봇대에 부딪히기, 정말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부딪히고 너무 많이 넘어져서. 그때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남편을 원망을 하죠. 내가 시집 잘못 왔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어렵게 힘들게 버스를 올라탔는데 버스 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늘 보살펴주고 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인도해주고 보살펴주는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저 인도해주지 않습니다.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저 버스 뒤에서 사모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가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남편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다니며 아내를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굳게 했다 그랬는데 이 굳게 했다는 말이 이후에토라는 말인데 억울하게 하다, 속 상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화나고 분하게 하다, 곤경과 아픔을 겪게 하다.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한나가 분인나가 계속 옆에서 뭘 해요? 격동을 시킨다 그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장을 펴보세요. 참 이게 미치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런 게 아니라. 자, 5절 봐요.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이 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그 안 되게 하는 사람을 욕하고 막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을 그렇게 하신다. 왜? 한나를 한나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응? 그런데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카스라는 단어예요. 속이 뒤집히게 하다, 미쳐서 환장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참을 수 없어 미칠 지경이다. 카스. 누가? 적수가. 왜? 사무엘의 엄마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신비하죠. 이 구분 일이 한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구분 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예요? 10절 봐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예,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바가지 긁고 싸움은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되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별로면 국리를 다해요.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됐어요. 한나는 다 복받고 성경에 등장됐어. 너 때문에 읽으라는 거야. 너. 네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 시작. 오늘 이거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제발. 이걸 한나에게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전설로 보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기 한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죠. 자, 격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한나를 한나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이후외토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억울하게 하다, 속상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화나고 분하게 하다, 곤경과 아픔을 겪게 하다. 나는 건강해서 돈 잘 퍽퍽 써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 일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그 섭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한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죠. 한나에게 일어난 결론으로 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결론이 내 결론이 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한나가 한나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와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신실하게 지키라. 시작.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라. 결론만 그렇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결론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한나가 한나 되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과정이 통곡과 기도입니다. 다윗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하고 싶어 한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상하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지금 천막 속에 계시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성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곳에 모시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저 변두리로 내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몇 억을 헌금할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뭐 노인정 뭐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내게 불이 있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돈을 싸들고 올 사람의 주변에 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속 터져 하는 게 이겁니다. 왜 통곡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바가지 긁고 싸울 시간에 통곡과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합니까? 왜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냐 그 말이죠. 시편 121편 1절이 뭡니까? 121편 1절이 뭐예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외워봅시다. 그건 다 외울 것. 시편 121편 정도는 다 외우겠죠. 8절까지니까. 그럼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도움을 흔들리기 여호와께서로다. 성경에 보면 이 산이라는 호렙산 뭐 산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산이 나올 때는 하나님 여호와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고 내가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여기 보면은 1절, 2절은 1인칭으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나의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는 2인칭으로 나옵니다. 너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인칭이 되시고 그렇지 내가 2인칭이 되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이걸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건 무당이야, 미신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와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야. 비아 돌로로사.
참 높은 자리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뭘로 와? 사랑으로 와서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 어디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호강하려고 이름 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내 이름 났던 거 다 없애고 예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이름 들어갈 자리에 예수 이름을 넣어라. 시작. 내 이름 들어갈 자리에 예수 이름을 들어가라. 내 이름 넣고 싶어서 그렇게 힘든 거야. 내 이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5절 봐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왜 힘드나요? 어려운가요? 지금 그늘 밖으로 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이드라고, 영어 성경 가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가이드다 이거야. 그런데 목자의 지킴 안에 있는 양이 돼야지 목자의 지킴 밖으로 나가면 힘들고 고달픈 거야. 큰 나무가 연상이 되죠? 그늘 생각을 하면 그늘 밖 땡볕이 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늘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발이요.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뜨겁다 막 이러지 말고 그늘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그러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드렸는데 맨 뒤에부터 시작합시다.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제목 한번 봐요. 제목 두 개 드려요. 여기 다 맞죠? 이용할 것과 사랑할 대상을 구분하라. 자, 다시 시작. 이용할 것과 사랑할 대상을 구분하라. 맨 뒤에입니다. 맨 뒤에. 네, 뒤에. 거긴 처음이고요. 맨 뒤를 펴세요. 녹색 글씨 나온대. 제목이 참 은혜가 되죠. 이용할 것과 사랑할 대상을 구분하라. 봅시다. 어느 여름 캠프에서 한 소년이 엄마가 보내주신 쿠키 한 상자를 받게 되었다. 꼬마는 쿠키 몇 개만 먹고 나서 나머지는 침대 밑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쿠키 상자가 사라져 버렸다. 같이 읽어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읽었어. 그 다음 나중에 이 도둑 사건에 대해 듣게 된 한 상담 선생님은 어떤 소년이 나무 뒤에 앉아 훔친 쿠키를 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누가 네 쿠키를 훔쳐갔는지 알고 있단다. 그 아이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날 도와주겠니? 자, 지금 이 나라가 여야로 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쫙 나눠져 있어요. 각자가 죽이지 못해서 막 난리야. 자,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읽으면서 좀 깨달으세요. 어느 편에 섰어도 잘못된 거야.
하겠니? 소녀는 대답했다. 네, 그런데 그에게 벌을 안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거든요. 나 외에 상대방,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뭐 줘야 돼? 벌 줘야 돼.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은 말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여기 있어요. 맨 뒤에 보세요. 지금 나눠드린 거. 없어요? 네? 다 있죠? 네. 벌을 안 주실 거예요? 선생님은 말했다. 그 다음 시작.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애가 널 싫어하게 될 거야.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에게 생각이 있단다. 하지만 먼저 네가 엄마에게 쿠키를 좀 더 보내달라고 했으면 좋겠구나. 그 소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고 며칠 후 또 다른 쿠키 상자가 도착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네 쿠키를 훔치던 아이가 지금 호숫가에 옆에 있어. 그곳으로 가서 네 쿠키를 그 애와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구나. 소녀는 곧바로 항의했다. 하지만 그 애는 제 쿠키를 훔친 애잖아요. 여러분은 100% 이렇게 대항을 하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나하고 안 맞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죠. 나도 알아. 하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꾸나. 선생님의 말에 소녀는 쿠키를 들고 나갔다. 그리고 1시간 후 그 선생님은 두 아이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쿠키를 훔쳤던 아이는 자기의 새 친구에게 훔친 쿠키에 대한 값으로 자신의 나침반을 주려고 열렬히 애쓰고 있었고, 피해자였던 아이는 두 손으로 밀어내며 이를 거절하고 있었다. 사실 아이는 쿠키 몇 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다. 밑에 글씨가 보이면 볼까요? 시작. 물질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물질을 사랑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이용한다. 당구장 그분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지금 이게 딱 맞는 얘기거든요. 목회를 하려면 물질을 조급해야 돼요. 물질에 눈을 뜬 사람이 생명 살린다는 건 10%, 10,000% 거짓말입니다.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생명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인 마을교회, 이름이 선교인 마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갖고 하자고요. 아멘.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자고요. 제가 몸이 엄청 아픕니다. 특별하게 아픈 곳이 없는데 아파요. 주변에 저를 알던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마다 저 부산으로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해버리고
서울에 드럼치는 돼지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갑자기 가버리고 이 천지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으나 서나 자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쓰면서. 지나간 40여 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많이 눈물을 짓습니다. 정말 기고만장해서 날뛰었구나.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명목상, 형식상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내 이름 석자 때문에 했구나.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 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럴 수가. 안 먹고 싶어요.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에너지는 단 하나도 없고 핸드폰에 에너지 한 단계 그 단계도 없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첫 장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봐요. 고통에 대한 믿음의 박은 관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들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당하고 될 때 그것을 보는 관점, 볼 관자예요. 보는 점을 요 관점이 바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보는 바른 관점. 시작. 고통을 보는 바른 관점. 이것이 삐딱하기 때문에 결론도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런 바른 관점은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로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한나에게 아기가 없게 하시는지 믿음을 통해서만 그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른 것이다. 내 속에서 나오는 눈으로 볼 때는 무능한 남편을 얻어서 그런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거 볼 때 복이로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바르게 비추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TV하고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절 풀어주고 서로 질문하고 이러면 정말 재밌는데 이거 할 시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만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성질을 부리고 격분하고 격동하고 화를 내고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펄펄 뛰고 하고 있다면 나 두 가지예요. 나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나 말씀 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틀림없어요. 뭐 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틀림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속에서 그 고통거리를 믿음으로 응시하고 숙고할 때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아.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지금 이 사건은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나. 그래서 난 살 소망이 없어. 이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언뜻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당한 일이 참담해 보여 정서가 격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요동을 칩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 거야. 아기를 못 낳는데 그것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적수라고 해요. 적수. 분인나가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지금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당한 일이 뭐해 보여? 참담해 보여. 정서가 격하게 일어나 하나님 살았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대적하려고 요동을 칩니다. 크게 그 다음 시작. 그럴 때에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견지하는 바른 시각이 그 격동하고 화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맛을 봤어야죠. 이런 걸 신앙생활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설교도 성질대로 하고 자기 아는 대로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넘겨서 다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차곡차곡 읽어봐요. 21페이지를 봐요. 21페이지 맨 밑에 다시 말하면부터 시작.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몫에 들어있는 고통의 가시들 곧 굽고 거칠고 어긋나 보이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뭘 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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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읊어대라 그 말이에요. 성질날 때. 그 다음 그 고통거리들은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십자가 자체만 바라보기를 매우 잘합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 바가지 긁히는 남편,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그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제2동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만물의 제1동인 시작. 만물의 제1 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이거는 철저히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의 제1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한 거거든요. 제1동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제2동인이 성취해요. 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는 것은 1동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쓰임은 누가 받았어요? 한나 분인나가 쓰임 받은 거야. 그렇게 하도록 그 분인나를 뭐라고 한다? 이동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동인.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워요? 이동인하고 싸운다니까.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인은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이동인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그 싸우는 방법이 통곡과 기도야. 그게 통곡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야. 이게 울고 격동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 이걸 설교라고 해.
그러니까 만물의 제1동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만물의 제일 동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동인, 제1동인을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 영화로 얘기하면 시나리오, 설계도야. 설계도가 있다고 들어가 살 수 있나요? 설계도대로 집을 져야죠. 집을 짓기 위해서 끌구력도 파고 삽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이동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는 것. 그 이동인에 쓰임받은 사람하고 우리는 싸우려고 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혼합니다. 내가 미쳤어 이래가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모른다. 시작.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모른다. 그걸 몰라요. 이런 사람이 싸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핵심은 한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애를 주고 이랬으면 한나는 한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분인나를 통해서 엘가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들을 제2동인이라고 해요. 그걸 그 제2동인을 내 마음에 들게 고치고 바꾸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지는 것이 기독교야. 아멘. 그게 네 성질대로 되면 세상 다 망해.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2동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그 일로 결국 더 큰 혼돈에 빠져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러는 거예요. 더 잔머리 걸리고 이 차를 팔을까 이 차를 누구에게 넘겨줄까 계속 해봐야 더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통곡과 기도가 필요한데 그 다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고요하고 만족한 심령 상태를 얻고자 한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가 아니네. 여당은 야당이 원수가 아니고 야당은 여당이 원수가 아니야. 뭐가 열리면 이 문이 열리면 그 요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몫에 들어있는 그 구부러진 것의 첫 번째 원인 곧 읽어봐요. 곧 그렇죠. 이걸 보라고요. 이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첫째, 둘째, 셋째 보고 마칩시다. 첫째. 예. 그 남편을 얻게 하신 것도 그 아내를 얻게 하신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몫에 굽은 것이 있으면 읽어요.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제2동인에게 욕을 하고 싸우자 이혼하자 뭐 이런 거 하는 건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지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영화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있으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을 놓고 그 마호멧 알라를 섬기는 그 종교를 뭐라 그랬죠? 이슬람의 왕이 살라딘인데 그 살라딘이 그 침공해서 그걸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고프리인의 아들이 그 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하느냐. 아무리 치려도 못 쳐요. 그래서 왕끼리 나와서 그 전장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내줘요. 다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 고플리의 아들이 살라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라딘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전부이지요. 이래고 가요. 거기서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수많이 죽여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군 운동을 하고 있죠. 참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라고 해요. 킹덤 오브 헤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일부입니까? 어때요? 첫 번째 다시 읽어봐요. 시작. 굳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몫에 굽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의 결과다. 둘째, 굳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인간의 허사. 굳게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대항하면 안 돼. 그걸 허사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시어 그리하신 것이니 아무도 스스로는 자기 몫에 들어있는 그 굽은 것을 능히 고쳐 펴지 못할 것이다. 꼭 품고 가세요. 30년 넘게 품고 살았잖아. 그 험악한 사람을. 셋째, 굽은 것을 방편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자, 굽은 것을 방편으로 영적으로는 유익입니다. 그 굽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견지하게 유도하는 특별한 방편으로 작용하게 하실 분도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도록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은 아버지 것, 은혜는 우리들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 35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생기어 생명마다 기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장터교회에 갑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도 한 사람 전도하고 또 선교 장터교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 낙심할 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인데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떠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분인나의 질투 시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 드리면서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교만할 때도 많고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비굴해지는 물질 되지 말고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없어도 살아왔는데 물질 앞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돈 없어도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주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드린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